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안식월을 기간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기쁨으로 또 복귀할 수 있어서 또 제 마음도 기쁘고 또 감사가 되고 또 인내로 기다려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앞에 프로젝터 이 화면을 꺼주실 수 있지요? 예, 뭐 특별히 우리 필요 없으니까. 예. 아크릴판 설치하니까요, 이게 반사돼서 비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이것도 제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할 수 있도록 해서 설치를 한 건데, 또 설치해놓고 보니까 또 불편한 점도 더 있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당황이 되시겠지만 조금 익숙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6월 달까지 5월 달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봤던 것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나오고 또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나왔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이방인입니다. 당연히 이교도들이고요. 그리고 목자들은 그 당시 유대 주류 사회로부터 도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던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들에서 양을 치면서 조금씩 절도 같은 것도 하고 또 정결 예식을 따라서 음식을 먹기도 힘들고 이렇기 때문에 유대 주류 사회로부터는 영적으로든지 윤리적으로든지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도 보면은 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먼저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은 그냥 평상시처럼 별을 연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별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이 점성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 동방박사들 정말 용한 사람들이야.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지금 동방박사들은 그냥 자기네들이 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기네만의 방법, 이거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의 언어로 말해준 겁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자, 목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목자들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경배하고야 말 거야. 이 땅에 나신 메시아를 만나고야 말 거야.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은 동방박사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정한 목자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의로운 사람들에게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에게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주로 오셨고 죄인들의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가정, 또 일평생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의인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펼쳐가실 구원의 세상을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동방박사하고 목자들과는 정반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수 있는 가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태어날 가정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가정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원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야, 나는 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태어날 가정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가난이 지긋지긋했던 분들은 조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하겠죠. 또 형제가 많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내가 독자, 외아들이나 외동딸이었다. 이러신 분들은 좀 형제들이 우글우글하는 가정, 막 10명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딸 10명의 맏딸이에요. 딸만 10명이에요. 우리 동네에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혼하셔서 아기를 낳는 거 보니까요, 딸 딱 한 명만 낳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을 알겠죠. 예. 막 엄마가 어떻게 했겠어요? 막 또 딸이네, 또 딸이네, 또 딸이네, 이걸 10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딱 한 명 낳고 스톱. 난 우리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은 태어날 가정을 선택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선택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 가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택한 가정은 뭐예요? 경건한 가정이에요. 경건한 가정.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경건한 가정입니다. 유대계 전통에 따르면 요셉과 마리아는요,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자꾸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모세 율법을 따라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 보면 율법의 관례대로, 39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서. 그럼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고 명명합니다. 이름을 붙입니다. 이것도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예요. 아들을 낳은 산모가 40일째 되면 정결 예식을 갖습니다. 가능하면 성전에 올라가면 더 좋겠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요셉과 마리아 가정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또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초태생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예식을 갖습니다. 헌하식. 이것도 주님의 말씀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종합적으로 주의 율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보기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봤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복음을 보니까,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긍정적인 것입니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걸 구원론에, 특별히 칭의론의 관계에서 율법을 사용할 때는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번 이 가정을 보세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엄청 가난한 가정이에요. 산모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물로 드리는데 제물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레위기 율법으로 하면은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기를 낳고 산모가 정결 예식을 치를 때 두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번제고 하나는 속죄제예요. 근데 번제의 제물은 1년 된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속죄제 제물은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면 됩니다. 근데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 아기 낳을 때마다 아기 낳아서 이제 키우려면 돈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번제로 1년 된 어린 양을 바친다? 그 재산이 크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도 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어떻게 했냐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아니면 산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아무리 가난해도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뒷산만 가도요. 9999 이래요. 산책하다 보면은. 그럼 보면요. 뚱뚱한 비둘기가 나무 위에 앉아 있어요. 예. 비둘기는 사람과 굉장히 친화적인 동물입니다. 손에 모이만 조금 놔둬도요. 여기 와서 먹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가난해도 산비둘기 새끼 2마리는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마리는 그걸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1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의 제물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리. 어떤 형편인지 아시겠죠? 요셉과 마리아의 경제적인 여건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가난하지만 경건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가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을 스스럼 없이 만나신 분이에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원래는 부정하다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멀리 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대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부정한 환자들을 만져주시는데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또 부정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죄인처럼 사신 것도 부정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리낌 없이 만나셨지만 태어나시는 가정은 경건한 가정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자녀를 키울 때도 뭐가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경건한 가정에서 굉장히 안정되게 자라고 계시다는 걸 보여줘요. 39절 다시 한번 볼래요? 거기 보면 나사렛에 이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40절 말씀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고 건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예수님의 나사렛 생활, 어린 유년 시절, 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유아기, 유년기 이 모든 시대가 굉장히 경건하고 안정적으로 보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당시 가정은요, 교육적 기능이 절대적이에요. 오늘날과 같은 그런 개념의 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가정교육이 가정에서 경건생활과 또 삶에 필요한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죄인이라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과 얼마나 사사건건 갈등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정결하신 하나님인데 그 가정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사사건건 부모님과 대립이 돼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부모로부터 교훈과 훈계를 받고 양육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정되게 큰 갈등 없이 잘 자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돈 많은 부잣집을 택한 것도 아니고 왕 같은 권력자의 집안을 택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 우리 자녀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면서 어느 정도 권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귀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9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2억 6천, 404만 6천 원이다. 이런 계산이 나왔어요. 뒤에 6천 원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어쨌든 1,000원 단위까지 계산했는데 아니, 뒤에 끝자리가 4,000원이에요. 4,000원. 예. 2,000원도 큰 돈이니까 제가 2,000원을 더 비싸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요. 보통 대학 졸업할 때까지가 만 23세, 24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넉넉 잡아서 평균으로 잡아가지고 한 25년으로 자르니까요. 매달 들어가는 교육비가 90만 원 정도 돼요. 90만 원. 자녀 한 명 양육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1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돈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돈을 쓰고 실제로 이만큼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들을 때에 난 저만큼 못 쓰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난 저거보다 많이 쓰는데?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평균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저것만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한 명당 한 달에 9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럼 두 놈 나오면 180만 원이네? 세 명이면 370만 원이네? 270만 원이네? 이렇게 계산되면요. 애기 못 낳는 거예요. 낳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육 특구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부촌에서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흑수저 중에 흑수저. 유대의 변방 갈릴리 지역. 그러나 예수님은 경건한 가정에서 나신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최근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제주도 빼고 만 19세 이상의 1,500명 정도를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 인구의 60%가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탈종교화가 굉장히 심화되었다. 특별히 20대, 30대 청년 가운데 탈종교화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만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간에 나는 싫다, 믿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60%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대, 30대만 따로 모아놓으면 퍼센테이지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관심 없다, 종교는 다 썩었다,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독교조차도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인생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난 좀 값비싼 집을 좀 물려줘야지. 좋은 차를 물려줄 거야. 양질의 교육을 시켜서 좋은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준비시켜줘야지.
어떤 분들은 거래장부를 물려준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거래장부, 거래처. 사업을 그냥 통째로 물려주면서 내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거래처를 물려주겠다. 여러분,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이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던 모습,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게 기억나도록. 여러분의 손때 묻은 성경책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고민하던 여러분의 진지한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에 이 예수님,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시므온이고 한 사람은 안나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므온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은 노인이라는 정도밖에. 그리고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다라는 성령의 약속을 들었다는 정도. 안나에 대한 정보는 그보다는 약간 많습니다. 예, 아셀 지파 사람이다. 또 바누엘의 딸이다. 세상적으로 별거 아닙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는데 아기도 없이 혼자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84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누가 이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사람을 두고 기사를 쓰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위인전기에 집어넣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요셉과 마리아 가정처럼 이 사람들도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몬을 한번 보세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의 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 위로가 뭐겠습니까? 예, 다른 게 아니겠죠. 메시아가 도래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얻게 될 구원, 그것을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에 대한 위로에 대한 정확한 아이디어가 정말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보가 없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그 당시 평범한 유대인들처럼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위로 하면은 당장은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정치적 메시아를 떠올렸을 거거든요. 그 정도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게 시몬의 한계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한계를 극복할 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한번 보세요. 25절 보면은 성령님이 그 위에 계셨다. 또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또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몬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사람이다. 이게 시몬을 특징 짓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함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예언을 합니다. 시몬 창가라고도 알려져 있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그냥 단순한 시몬 개인의 소원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계시를 통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시므온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그렇죠? 이 사람은 영적으로 사모하는 사람.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복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으로 에서 같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 에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러면 장자의 그런 상속 부분을 그냥 뭐 동생이 가져도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욕심 없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까지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러면요, 에서에게 있어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당장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영적인 유익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데 엄청난 부 때문에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갈망, 하나님 앞에 영적인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무슨 뭐 떼부자가 되려고 에서는요, 한 그릇, 팥죽 한 그릇.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재미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무슨 엄청난 명예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10명 정도가 안 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고, 한 4-5명 친구 사이에서 인정받으려고, 그게 무슨 대단한 명예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엄청난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기들보다 조금 먼저 출세하는 것, 동기들보다 먼저 진급하는 것,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습니다. 사회적 약자죠. 당시 사회에서 정말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부양할 자녀 없이, 남편 없이 홀로 되었습니다. 사회적 빈곤층입니다. 나이는 84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경건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면은 성별도, 나이도, 소유도, 지위도 아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셀 지파지만 아셀 지파 대단한 지파 아닙니다. 근데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그럼 37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정리가 되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금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뭐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안나가 뭘 기도했을까요? 84세 할머니가 재혼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돈 많은 영감하고 재혼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나이에 건강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안나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면 그 기도 제목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안나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했어요. 감사했다는 건 뭐겠어요?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죠. 뭘 소원했어요? 예루살렘의 위로,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 이걸 소망한 거 아니겠어요? 메시아의 도래를 소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84세가 넘은 할머니가 성령이 인도하시면서 살아가는 인생, 또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 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가 경건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할 때,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그럼 디모데 후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도 쓰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지저분한 오물이 묻어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경건하게 준비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시몬의 예언이 나옵니다. 시몬 찬가라, 보통 라틴어로는 눅쿠 디미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라, 당신께서 놓아주십니다. 이 기도, 라틴어로 된 이 시몬 찬가의 초반 부분, 서두를 따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보면은 반드시 예수님의 도래는 두 가지 반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는 믿는 자들이 생기고 반대로 끝까지 불신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중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가져다 주심과 동시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관례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침 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30절, 31절, 32절 세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31절에 보면은 만민 앞에 예비된 구원이다. 또 32절에 보면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시므온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이방인의 구원을 본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이미 민족의 장벽을 넘어섰어요. 왜? 이방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종도, 노예도, 장애인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구원.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노래합니다. 구원의 특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모두가 다 승자가 되어야 되는데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악의 세력에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던 사람은 해방을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을 핍박하던 자들은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이 죽어서 가게 되는 것으로 최종적인 장소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나라 가기 전에요, 여기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됩니다. 썬다싱이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그 다락방 교재에도 적어놨는데, 지옥으로 자신을 보내는 것은
죄인 자신의 어리석은 삶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가기 전에 이미 자기 발로 이미 지옥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는 천국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미 이 마음속에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악한 본성에 따라서 우리 안에 형성된 지옥의 삶을 이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 안 믿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정말 행복한지? 아니에요. 날마다 지옥이에요. 날마다 지옥.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굴리면서 가진 오락을 즐겨도 그 마음속에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메시아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에 보면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삶을 사느냐? 가는 데마다 환영받고 가는 데마다 인정받고 아니에요. 수많은 비방하고 찌르는 가시가 예수님을 찌르고 열렬히 환영하는 무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쫓아다니면서 비방하는 무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영과 거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거절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도 거부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소수의 무리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인 문제를 따지면 안 돼요. 통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 거절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마리아에게도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의 마음에 정말 칼로 생사를 후벼 파는 것과 같은 아픔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밝히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환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뭘로 드러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는지에 따라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에요. 저주받은 형틀이에요. 왜 저 십자가가 귀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아니, 오죽 미련하면 사형 형틀을 붙잡고 그거를 상징으로 삼고 자기 교주를 죽인 사람들을 교주를 죽인 형틀을 상징으로 삼고 살아가냐? 저런 미련한 놈들이 어딨냐? 이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소예요. 사망이 패하고 생명이 역사하는 장소예요. 저주받은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온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도, 명예도, 권세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스펙도, 화려한 직업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몬의 직업을 알지 못합니다. 안나가 평생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시므온이나 안나나 싱싱한 젊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거룩한 사람과 함께.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에 막 쩔어가지고 살 때는요, 죄에 민감할 수가 없어요. 바닷속 깊이 잠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산더미 같은 과장에서 산더미 같은 물을 등에 жил머지고도요, 무거운 줄 몰라요. 근데요,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물 밖으로 나와서 양동이 하나만 들려고 해도요, 그 물이 무거워요. 물 밖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죄악 속에 막 잠수하면서 헤엄치며 다닐 때는요, 죄가 무거운 줄 몰라요. 근데 죄악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때는요, 그 죄악이 요만한 죄도요, 무겁게 느껴져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감한 영성을 갖고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준비된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일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저희들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빚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의 거룩한 종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선택하는 경건한 가정처럼 저희들도 주님께서 함께 일하고 싶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가정, 경건한 개인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